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말씀 구절은요, 다니엘, 잠시만요. 다니엘 4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다니엘 4장 30절에서 34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흔히 말하는 날고 기는 놈, 이런 말 있죠. 난놈들 중에 난놈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저는 느부갓네살이라는 인물이 거기에 해당하고도 남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종종 해봅니다. 바벨론을 세운 이제 초대 군주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그거는 아버지를 물려받아가지고 이제 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네, 아버지가 초대 왕을 바벨론을 건국을 하고 그 다음 물려받은 이가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보는 느부갓네살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어찌 됐든지 간에 이 바벨론을 진짜 강력한 나라로 강대한 제국으로 키우고 일으킨 것은 이 인물이 중심이라는 얘기죠. 그의 배경으로는 군 출신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저는 약간 이게 나폴레옹과도 좀 약간 겹쳐 보이기도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 일개 장교에서 황제까지 올라간 인물이에요. 다윗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일개 목동에서 왕까지 간. 제가 언급한 사람들은 다 어마어마한 인물들이죠, 사실. 헌데 누군가 그런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그렇게 날고 기는 사람일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는 아주 미숙하다.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간 4살짜리가 뭘 알겠느냐. 이 이름이 느부갓네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 4살짜리가 뭘 알아. 이런 얘기를. 별 재미없나? 아무튼. 자, 읽어드린 대목에서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대단하게 난 사람을 직접 눈앞에서 실제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야, 저건 열심과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게 속에서 인정이 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제가 예전에 사교육 시장에서 아주 유명한 손주은 씨 아실 거예요. 메가스터디 다 들어보셨죠? 메가스터디. 네, 손주은 회장. 이런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강연에서.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유전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고나는 것이 어떠함에 따라서 다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유전자다. 딱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듣는 사람들 아주 승질나게 만드는. 진짜 머리가 좋은 사람은 따로 복습을 하거나 노트 필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드는 생각이 과연 무슨 생각일까요? 들으면서 이해하고 그대로 머릿속에 다 저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2-3시간을 씨름해야 풀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들으면서 이해하는 사람, 들으면서 이해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머릿속에 싹 다 포로그래픽 메모리처럼 싹 다 저장이 돼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이게 인정이 될까요? 인정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제가 체대 입시를 준비할 때 이 잠실 보조 경기장에서
코롱 마라톤 팀원들이 와서 러닝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뭐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잘 뛰는 것은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건 너무 당연하다 못해 당연한 거고, 그러한 것을 넘어서서 그냥 쟤네들은 딴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그냥 딴 세계, 화성, 뭐 달나라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니, 뭐가 좀 어느 정도 격차가 견줄만 해야지 뭐 비교를 하고 뭐 따지죠. 근데 그게 이게 넘어가 버리면 그냥 쟤네들은 그들이 사는 세상, 뭐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뭐 박찬호 씨가 뭐 공 던지는 거, 김연아 씨가 뭐 피겨 타는 거, 손흥민이 공 차는 거, 거기 그 수준 그 레벨까지 갈 것도 없고요. 당장 최고 출신이나 전국체전 입상자가 뭐 하는 것을 눈앞에서 봐도 정말 어떤 유전자의 우수성이 노력보다도 중요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학습과 연습과 노력이 커버하지 못하는 어떠한 형질의 생겨먹음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놀 거 다 놀면서 할 거 다 하면서 잘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이게 맞으면서도 맞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타고난 게 너무 대단하고 우수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노력처럼 쉬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놀 거 다 놀고 할 거 다 하면서 공부도 잘하고 뭐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저도 약간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인물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도 약간 이러한 과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마음 먹은 것을 못 이룬 적이 없는 인생. 자기 자신이 신이었던 사람이죠. 그러던 와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7대를 짐승처럼 지내게 되는 아주 희한한 경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어떠한 사람들이 이런 경험들을 하겠어요? 아주 희한한 경험을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하늘의 음성을 들으면서 머리에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인간 몸의 육체에도 어떤 변화가 일어났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사람이 어떻게 소처럼 풀을 먹고 독수리 털처럼 머리털이 자라고 손톱이 새 발톱처럼 되겠습니까? 그죠? 그 전까지 먹어왔기에 우리가 위가 최적화되고 한 이런 것이 있을 텐데 갑자기 이렇게 돌아버리면서 어떤 몸에도 뭔가 변화가 왔을 것이라고 추정해 보는 거죠. 이게 어땠을지는 저는 하나님하고 느부갓네살만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견해가 있어요. 뭐 갑자기 무슨 정신병이 들어가지고 미친 사람같이 저렇게 막 광인으로 이슬 맞으면서 뭐 소처럼 풀 뜯어먹고 자란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뭐 어떤 이상하게 갑작스럽게 치매가 왔다라는 뭐 그런 해석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개인의 해석일 뿐이고 사실 정확한 거는 몰라요. 이게 어떤 건지. 그러면서 이제 아마 한 7년 동안 7째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지 않았을까. 이건 놀라운 일,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인간이 겸손해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을 떠나서 이게 안 되는 일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안 되는 일이다. 특히 느부갓네살처럼 마음먹은 것은 다 해냈던 인생, 자기 자신이 신이었던 인생. 여러분, 사실 어떤 경우에 보면은요, 누군가에게 이 조언을 하거나 권면을 한다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또 이게 별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무언가 이룬 사람처럼 되려면은 뭘 하고 안 하고 노력을 더하고 덜하고 보다도 그냥 그 사람 같은 형질이어야 돼요. 그냥 그 사람 같은 형질이 되면은 그렇게 하게 되고 그렇게 되게 되어 있는데, 사람이 형질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가 않아서 어떤 면에서는 충고나 권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일을 이뤘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뭐 B라는 사람에게 충고와 권면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B가 A가 해준 충고와 권면대로 한다고 해서 A와 같은 결과가 나올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B는 A의 형질이 아니니까. 타고나기를, 생겨먹기를, 형질 자체가 A 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해주는 A가 이런 것을 염두에 두지를 못하고
야, 이렇게 하니까 된다. 왜 이렇게 쉬운 걸 못하냐? 아, 이거 공부처럼 쉬운 게 어딨냐? 책에 있는 내용 갖다가 빈 백지에다, 여백에다가 쓰면 되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여러분, 어떤 말이 들려오는, 비로소 어떤 각성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자, 아까 읽어드린 대목에서 그 기한이 참해.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은 이게 어마어마한 총명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 사실은 여러분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가지고 거기서 쓸만한 정말로 똑똑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나라 경영, 국가 경영에 쓰잖아요. 이것이 일종의 어떤 이민 정책의 시작인데 사실 지금이야 뭐 일반적이고 뭐 미국 같은 나라도 이민의 국가, 이민자들이 만든 나라 뭐 이런 게 받아들여지는 개념이지만은 이러한 생각을 그 고대 왕이 그때 그 시절에 그러한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을 집행을 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 중에서 다니엘 같은 사람을 이 정책 위반자로 앉히고 고위직에 앉히고 여러분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그때 사고방식에 있어서는요 엄청나게 앞서간 정말로 수백 년, 수천 년을 내다보고 한 그러한 정책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느부갓네살이 갖고 있었던 이 총명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예. 여러분 자기 구성원에 대한 어떠함 그리고 민족적인 특성이 강하면은 타민족에 대한 어떤 배타심이나 경계심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을 다스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대로 가면 더 하고요. 근데 그때 이런 것을 깨고 이러한 정책을 위반을 해가지고 포로도 등용을 해가지고 나라 국가 경영에 고위직에 앉힌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굉장한 총명스러운 어떠함이 있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 무지무지하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란 얘기죠. 근데 그러한 총명이 다시 내게 돌아온지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영상에서도 몇 차례 얘기한 적이 있었지만은 언젠가부터 전 자서전을 잘 안 읽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노력을 기울일 수 있었던 이유도 어찌 보면은 타고난 부분들 때문인데 이 타고난 것들에 대한 생각과 묵상이 깊어지면은 적어도 신앙과는 별도로라도 별개라고 하더라도 어떤 존재에 대한 언급이 나와야 함이 맞는데 자서전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렇지가 않아요. 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말을 누가 남겼어요. 근데 그게 너 같은 형질의 사람이었으니까 가능했지 다른 이에게도 다 맞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력과 열심도 김연아가 기울였으니까 저기까지 간 거지 다른 이가 기울였으면은 김연아같이 됐을까요? 자, 말도 안 되는 어떠한 경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읽어도 잘 모르겠는 어떠한 초자연적인 경험을 느부갓네살이 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의 시간을 짐승같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제정신이 들어오고 총명이 다시 돌아오고 그러고 나서의 경험, 그러한 경험 이후에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살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게 총명도 돌아왔지만은 한편 어느 시각에서는 느부갓네살의 어떤 부분이 부러지거나 죽었다라는 생각도 저는 합니다. 자, 이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은요. 36절에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영광에 대하여도 위엄과 광명이 돌아왔고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그 다음에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라는 대목이 있어요. 7년간 어떤 사람들의 구경거리였다가 혹은 구경거리가 아니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어찌 됐든지 간에 제정신이 돌아오니 이전에 느부갓네살을 알고 함께 했던 이들이 찾아왔던 것으로 보아 이 사람의 총명과 기량이 어마어마했으리라 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진짜로 느부갓네살을 겸손하게 만들지 않았겠는가라는 겁니다. 뭔가 이 사건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은 어딘가가 부러져서 어떠한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성하시는 형질이나 총명, 은사, 재능 등등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한 개인의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죽하면 메가스터디 창업자 같은 분이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유전자다 이런 말을 하겠어요. 어떠한 그 형질이라는 거. 애지간해서는 조언이랍시고 해주기보다는 사람의 형질이 파악되고 어떠함이 알아지면 형식상의 좋은 이야기만 해주는 게 평화로운 관계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안 되고 실패를 해서 겸손을 배우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요. 잘 되고서 성취하고서도 겸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겸손이라는 덕목이 뭐 성공을 많이 하고 실패를 많이 경험하고 이것과는 좀 별개로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겸손한 사람은 실패에서도 겸손하고 성공에서도 겸손하고 실패에서도 배우고 배우는 사람은 실패에서도 배우고 성공에서도 배우고 뭐 이렇게 봅니다. 네. 실패를 많이 했으니까 사람이 겸손해진다. 성공을 많이 했으니까 사람이 뭐 또 교만해진다. 이렇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 실패를 해도 계속 교만하고 자체가 교만한 사람은 계속 성공을 했기 때문에 또 교만하고 이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이게 사람이라는 거, 인간을 알아갈수록 어떤 인간의 깊은 부분에 있는 어떠함이라는 거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가고 알아갈수록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어떠함,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다룬 내용에서는 이 느부갓네살, 여러분 아시겠지만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교만이 끝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죠? 무슨 동상 같은 거, 아니 금상 세워가지고 다 거기 절할 이런 것도 시키고 막 좀 기행도 일삼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건 이후에 느부갓네살은 어딘가가 부러진 사람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구나. 내게 그냥 이게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긴 것이지 내가 잘나서 이룬 게 아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진짜 깨닫고 근데 이제 그런 것을 깨닫기까지 어딘가가 강제적으로 부러져야만 했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뿐만이 아니라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도 뭔가 뭐 지금까지 오기까지 어느 정도의 자극과 어느 정도의 충격적인 일들로 인해서 무언가가 뒤집어지고 또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인생 가운데 이런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 제 영상을 찾아서 보시고 또 실시간 방송까지 참여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더해서 그러나 정말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이 정도로 센 인생의 어떠한 충격을 경험하지 않고도 영적인 깊이가 더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겸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정신을 주옵소서. 권면과 충고를 해주지만은 그 사람이 해주는 권면과 충고대로 타인이 받아들인다 그래서 그 사람과 같은 퍼포먼스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노력과 열심을 김연아가 기울였으니까는 저기까지 같이 다른 이가 한다고 해서 김연아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이나 열심, 그 다음에 열정, 이것을 넘어서는 더 깊이까지 들어갔을 때 그 인간의 어떠함, 타고날 때 만들어지는 형질과 어떠한 총명과 뭔가 주어지는 이러한 부분들. 주님, 여기까지 미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인간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앞에 겸손케 하시고 정직케 하시고 그리고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할 수 있고 무슨 식이 보이고 하는 것들 그리고
쉽게 되어진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형질을 만드시고 모태에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받고 태어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가지고 위세를 떠는 자가 아니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입을 벌려 그분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자랑을 하며 주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자로서 살고 살아내며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항상 낮은 자리에서 겸손함을 가지고 살고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제대로 된 영적 성장과 깊이가 더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